할렐루야. 반갑고 감사합니다. 이 귀한 기도의 시간에 함께 은혜를 나눌 수 있도록 기회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부족한 저희들 통해서 또 우리 파주에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게 돼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또 여러 가지로 후원하시고 늘 기도로 이렇게 기도해 주셔서 우리 파주의 사역이 번창하고 하나님 나라가 확정되어 감을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먼저 한번 넘겨주시죠. 슬라이드를. 동영상 한번 터치해 주시죠. 네, 생일 축하하는 장면입니다. 저 청년이 캄보디아에서 온 이름이 킴이라는 청년인데 나이가 23살, 한국에 온 지 한 1년 좀 넘었습니다. 그래서 한 7개월 전부터 우리 한글 공부기 시작했고 한 올해 초부터 교회를 나왔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우리가 생일 축하를 했는데 이 케이크를 내놓고 축하를 이렇게 받는 게 자기 평생에 처음이랍니다. 그래서 지금 저 엄청 감동해하는 그런 장면인데, 하나님께서 이 사랑의 공동체 안에 자기를 보내주시고 또 새로운 그런 많은 분들 만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돼서 감사하다고, 그래서 이 친구가 첫 생일을 맞이했다시피 교회에서 삶을 통해서 이 청년이 주님 안에서 영적으로 다시 태어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넘겨주시죠. 금천역 바로 옆에 GCC라고 우리가 한글 학교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한국어 교실 3층에 있습니다. 넘기시고, 작년 1월 달에 이렇게 처음으로 이제 개원 예배를 드리고 시작했는데 벌써 1년 반이 다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때 우리 최 장로님 오셔서 또 우리 최 집사님도 오시고 이렇게 간절히 기도해 주시고 격려해 주셨습니다. 또 이렇게 늘 후원해 주시고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넘기시고, 지금은 저희 선교사 두 가정이 이렇게 함께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시리아에서 10여 년간 사역했던 정석찬 선교사님 부부, 저희 부부 이렇게 동역을 하고 있습니다. 이름은 글로벌 커뮤니티 센터, 그렇게 해서 누구든지 어떤 나라 출신이든지 다 들어와서 우리가 함께 공동체를 이루자 하는 그런 주 사역은 한글을 가르치는 사역입니다. 넘기시고, 그래서 현재 23명, 베트남에 12분, 그리고 캄보디아 5, 인도네시아 3, 스리랑카 1, 중국 1, 파키스탄 1사람, 이렇게 23명이 한글을 공부하고 교회에 들어온 청년은 4명입니다. 넘겨주시고, 이 아이들은 왼쪽이 이름이 아라이고 오른쪽이 아니인데 베트남에서 10개월 전에 왔습니다. 그 어머니가 한국에 분가 재혼을 하게 되고 이제 갑자기 한국을 오게 됐습니다. 한국에 온 그 다음날 바로 우리하고 연결이 돼서 이제 우리 학교에 교실에 나오게 됐고, 그때부터 매일 이제 한국어 공부를 했습니다. 서류를 진행하고 또 학교 갈 준비를 하고 그런 것들이 한 6개월이나 걸렸어요. 그래서 6개월 동안 학교를 가지 못하고 저희 센터에 나와서 매일 한글 공부, 그리고 저녁에는 또 도와주시는 분들을 통해서 영어와 또 수학을 온라인으로 공부하고, 그래서 지난 3월 달에 처음에 학교 가게 되고 학교에 가서 처음 교복을 받아가지고 우리 센터에서 입어보더라고요. 그게 굉장히 어색하게 느껴졌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이제
10개월 동안 공부해서 이 아이들이 한국 사회에 잘 적응하고 이제 친구도 사귀고 자기의 감정도 그리고 자기 어려움도 나눌 수 있는 그런 수준에까지 빨리 발전을 하게 됐습니다. 이 아이들 우리가 중도 입국자라 그렇게 말해요. 중도 입국 자녀. 그러니까 갑자기 부모가 결혼해서 이제 한국에 있는 양아버지가 입적을 하게 되면 갑자기 오게 되죠. 그래서 이제 한국에 와서 적응하는데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 아이들이 첫 제자고 첫 멤버였는데 이 아이들이 잘 공부를 해가지고 소문이 이 아이들을 통해서 많이 나게 됐어요. 그래서 이 아이들을 통해서 베트남 사람들이 지금 갑자기 10명이나 들어왔어요. 그래서 중도 입국 자녀도 모두 합하면 7명. 그런데 지금 이렇게 중도 입국 자녀들이 1년에 12,000명 정도 온다 그래요. 이 아이들은 사실은 한 거의 6개월 동안 서류도 준비하고 여러 가지 행정적인 것을 해야 되기 때문에 즉시 학교 가지 못합니다. 그 기간 동안에 우리 한글을 가르치는 센터가 문을 열어서 이 아이들을 맞이하고 학교에 가서 잘 적응할 수 있도록 돕는 일을 하고 있는데 우리 금촌 지역에서 굉장히 효과적으로 사역한다고 이렇게 알려져서 앞으로 많이 이런 중도 입국자들을 보내고 특히 베트남 사람들이 많이 몰려오고 있습니다. 사실은 저는 처음에 이 지역을 한 6개월 동안 서베이 할 때 이제 저는 인도네시아 선교사 출신이니까 가능하면 인도네시아 사람들을 많이 불러서 그들의 그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하고 준비했는데 사실은 베트남 사람들이 제일 지금 많이 왔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계획하고 또 우리가 의도할지라도 하나님의 길과 하나님의 방법은 다른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 중도 입국 자녀들을 한글을 가르치고 키우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깨닫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들이 이제 잘 하게 되니까 저희 3층인데 아래층이 2층이에요. 거기 이제 비자 같은 걸 대행해 주시는 행정사 분이 있으세요. 이제 그분이 이제 60대 중반이신데 그분이 아마 한국 분하고 이혼하신 것 같고 10년 전에 또 베트남 여성하고 결혼을 했는데 얼마간 살다가 또 헤어지시고 그리고 사실은 이제 세 번째 또 결혼을 하셨어요. 40대의 그런 이제 베트남 분인데 베트남에서 이제 한국에 와서 이제 재혼을 하게 되고 그 베트남 부인을 따라서 이제 딸이 왔어요. 13살짜리가 홍단이라는 여자아이가 따라왔는데 처음에 이 안 사장님인데 그분을 만나서 얘기를 할 때 이제 과거에 베트남 분하고 살았고 지금 이분은 그 2년 반을 살았다고 같이 그러면서 특히 이분이 이 말에 재주가 없는 모양이에요. 그리고 그 같이 온 딸도 학업에 전혀 그런 의지가 없고 그래서 처음에 이제 저를 만나가지고 이 부인이나 아이를 데려오셔서 여기 와서 좀 공부하게 해달라 그렇게 했더니 별 의미가 없는 것 같다고 우리 아이들에게 우리 부인에게는 그냥 팝하거나 그 구글 트랜슬레이터 가지면 이렇게 하루하루 소통이 되는데 그냥 그렇게 살겠다고 그러면서 안 데려오더라고요. 그러더니 이제 이 조아라하고 조안이 잘 적응하고 약 한 8개월 만에 그냥 한국말을 너무 잘하니까 놀래가지고 그래서 이제 먼저 자기 딸도 데려오고 자기 부인도 데려와서 좀 가르쳐 달라고 그래서 넘겨주시죠. 이 홍단이란 딸이 왼쪽에 있는 하얀 티를 입은 이 아이인데 13살인데 와서 지금 석 달째 우리 한국을 공부하고 있는데 열심히 하고 있어요. 근데 이 아이가 학교에 2년 동안 다녔는데 학교 가면 한국말을 거의 못하고 잘 못 알았기 때문에 그냥 수업 시간에는 엎드려서 늘 잔대요. 한국의 요즘 학교 분위기가 그렇다고요. 그러네요. 뭐 선생님들이 자는 아이들에 대해서는 전혀
뭐 안 건드린대요. 특히 제 같은 경우는 이제 한국말을 못 알아들으니까 수업에 도무지 따라올 수 없으니까 그냥 조용히 가만히 있어 주는 것만 해도 고맙다. 그냥 시간이 지나서 빨리 이 학교에서 졸업하고 나가기를 바라는 게 이 선생님들의 뜻이래요. 물론 이제 이 아이가 몇 프로 정도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우리 홍단이 경우는 이제 석 달을 공부했는데 친구들과 잘 사귀고, 그리고 이제 집에 가서 그 자기 아빠하고도 한국말을 제법 하고, 그리고 또 이 그 부인은 또 그 성함이 렁이라는 부인인데, 이 부인하고 그 행정사 그분하고 한국말이 안 되니까 파파고를 하게 되니까 아무래도 말하기가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 부인이 이제 일하러 나가는데 설거지 잘 못하고 나가게 되면 남편한테 한국말 하는데 딱 그런데요. 딱이 뭡니까? 접시 닦아줘. 근데 닦다가 어원이잖아요. 근데 한국은 닦아주세요, 닦아라, 닦았는데, 닦으니까, 뭐 하여튼 수십 가지, 수백 개 의미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베트남 말이나 동남아나 인도네시아 말이 의미 변화가 거의 없습니다. 그냥 단어 부사 형용사의 나열하면 그게 시제가 되고 그게 뭐 이제 목적어가 되고 다 그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한국말을 배우는 게 엄청 어려운 거예요. 닦다만 앞는 끝나는데 여기서는 딱 뒤에 뭐 30개, 100개가 변하니까 아예 배울 그런 생각을 못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말을 포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인이 그러니까 입을 열어받는 거예요. 아이고, 도무지 좀 배우지. 그런데 하여튼 딱은 알아요. 닦아달라는 거. 그러면 밥 먹어 그러면 그러고 가자 그러면 가. 그러니까 높임말도 안 되잖아요. 전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이 한국말 하는 걸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러던 분이 이제 우리 센터에 와서 한국말을 열심히 배워서 요즘은 집에서 막 숙제도 하고 그리고 연습도 하고, 그러니까 이 분이 기분이 좋아가지고 하여튼 저만 보면 깍듯이 90도로 인사를 해요 좀. 그리고 우리가 하는 사역을 많이 도와주고, 특히 이제 그분이 막 선전을 해가지고 베트남 사람이 이렇게 12분이 왔죠. 절반이고, 그리고 또 이제 특별히 학교 적응 못하는 아이들만 골라서 데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지금 1대1로 열심히 타이트하게 공부를 하고 있는데, 어쨌든 이분을 통해 가지고 전도가 엄청 돼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감사하고요. 자, 그래서 그 중에 이제 한 아이가 왔는데 롱이라는 아이가 왔습니다. 넘겨주시죠. 이분이 이제 왼쪽에 있는 분이 렁이라는 홍단이 어머니 부인입니다. 넘겨주시고, 이 친구는 이제 베트남 16살 정도 고2인데 베트남에서 온 지 지금은 거의 2년 반이 됐어요. 그래서 2년 동안 고등학교를 다녔는데 이 친구는 홍단이보다 더 못해요. 한국말이 입 밖으로 나오지를 않아요. 뭐를 물으면 뭐라고 하는데 어물어물 대답을 못 하는 거예요.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를 얘기하면 반응이 있어야 되는데 반응이 없으니까 사람들이 다 포기를 해버렸어요. 그리고 이 친구도 학교에 가면은 그냥 자기만 한대요. 그리고 뭐 친구도 없대 얘는. 그러니까 학교 가면 그 친구들이나 선생님이 아예 얘는 상관을 안 해요. 이름도 안 불러줘요. 이제 그렇게 2년 동안 생활했으니까 그 어머니는 한국에 이제 12년이 됐는데 한국말을 잘하고, 또 한국 남편 사이에 5살짜리 뭐 6살짜리 이렇게 꼬마들 아들 둘을 낳았어요. 그런데 이 아이는 엄마 외에는 아무도 자기하고 소통하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학교에서는 그림자와 같은 존재, 유령과 같은 존재, 그 다문화 가정 아이들에 대해서 쓴 책이 있는데, 유명한 책이 있는데요. 한번
여기 보면은 있지만 없는 아이들, 저 롱과 같은 아이, 홍단이 같은 아이들은 학교에 왔는데 한국말을 전혀 못하기 때문에 한국 학생들과 어울리지도 못하고, 그리고 아무런 그 상호 관계가 없어요. 주위 사람과 관계가 없는 거예요. 말이 안 되니까. 그래서 이 롱 같은 아이는 마치 전응아 혹은 반에서는 바보로 취급을 당하는 거예요. 자기 표현을 못하고 어떤 말을 물어도 대답을 안 하니까 바보로 취급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이 아이가 이렇게 3년간의 교육과정을 거쳐서 한국 사회에 나간다면 이 아이가 설 곳이 어디가 되겠습니까? 참 한국이 선진국이고 또 이민을 받아들이고 지금 뭐 여러 모양으로 외국인을 받아들이려고 하고 있는데, 이런 사각지대가 있다면 과연 한국의 교육과 한국의 발전이 어떻게 이루어질까 걱정이 되는 면입니다. 얼마 전에 우리 센터에 중도 입국자 아이들, 베트남 아이들이 4명이 있는데 5명인가요? 같이 이제 한 자리에 모여서 얘기를 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 아이들끼리 막 소리도 지르고 떠들면서 장난을 쳤는데 갑자기 그 롱이 큰 소리로 막 떠들면서 막 다투듯이 막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모두 깜짝 놀랐어요. 아니, 제가 저렇게 말을 잘하나? 저렇게 떠들 수도 있어? 자기 말로 자기가 이해할 수 있는, 소통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저 아이도 얼마든지 떠들고 얼마든지 얘기하는데, 같이 노는데 한국말을 못 배워서 전응아가 되고 바보 취급을 받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교실에 와서 이제 한국말을 배우는데, 넘겨주실래요? 뒤로 가겠습니다. 뒤로. 놔두시고, 그럼 스톱. 얼마 전에 작년 말에 우리 파주의 동령교회라고 있습니다. 거기 이홍종 목사님 계신데 은퇴를 하셨어요. 그 사모님이 신명자 사모님인데 이제 은퇴하시면서 특별히 하시는 일 없다길래 그럼 우리가 초청해서 이제 이런 아이가 있는데 한번 가르쳐 보실래? 그리고 보니까 바로 그 사모님 건너편에 아파트에 사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매칭이 돼가지고 토요일 날은 우리 센터에 와서 공부하고 금요일 날은 그 아이를 불러서 이제 미니마트에서 시윤가 거기서 이제 이렇게 아이스크림도 사주고 그러면서 벌써 3달째 공부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조금 말이 나오기 시작했는데, 그분이 그 아이를 위해서 이분은 그 자녀들이 다 외국에 있어요. 독일에 사는데 다 이제 해외에서 사니까 자기 손자같이 생각이 돼가지고 안타까운 마음으로 이 아이가 한국말을 제대로 하고 한국 사회에 적응할 때까지 끝까지 자기는 이 아이를 가르치겠다. 그래서 매일 이 아이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집에도 찾아가고 이렇게 관계를 맺으니까 이 사모님을 엄청 좋아해요. 그리고 한국말이 점점 늘기 시작해서 이제 친구들과 소통도 하고, 그리고 학교에서 점점 친구를 사귀어가고 있습니다. 그 다음 넘겨주시죠. 자, 여러분이 혹시 아마 이 시를 많이 보셨을 거예요. 김춘수 시인이 쓴 꽃이라는 시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는 그는 다만 하나의 몸짓에 지나지 않았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그는 나에게로 와서 꽃이 되었다. 이 유명한 시잖아요. 이 꽃이라는 존재, 우리가 그에게 이름을 부여하고 그의 이름을 부를 때 그 꽃은 나와 관계를 맺게 되고 나에게 향기를 주고 아름다움을 주고 우리는 그 꽃을 사랑하게 되는 관계가 맺어지는 것이죠. 이 중도 입국 자녀들 중에서 이 부적응 아들은 주위에서 이름을 불러주지도 않아요. 관계를 맺지도 않아요. 그 존재는
주위에 있는 사람에게 그냥 공간을 차지할 뿐이지 별 의미가 없는 존재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아이들도 꽃처럼 피어나고 모든 사람에게 향기를 내고 자기의 역할을 해야 되는데 사람들이 그의 이름을 불러주지 않기 때문에, 이름을 불러주는 것은, 그리고 대답하는 것은 언어라는 매개체입니다. 말을 모르기 때문에 그들은 자기가 불림을 당하지 않고 그리고 자기의 마음을 나눌 수가 없습니다. 이 아이들에게 우리가 한국어를 제대로 가르치고 그리고 친구를 사귈 수 있게 여기 한국에 오자마자 우리가 그렇게 인도한다면 얼마나 빨리 이 아이들이 적응하겠습니까? 계속해서 이 시는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준 것처럼 나의 이 빛깔과 향기에 알맞는 누가 나의 이름을 불러다오. 그에게로 가서 나도 그의 꽃이 되고 싶다. 우리들은 모두 무엇이 되고 싶다. 너는 나에게, 나는 너에게 잊혀지지 않는 하나의 눈짓이 되고 싶다. 우리 주위에 찾아온 앞으로 향기를 내뿜으며 그리고 우리 사회에서 아름답게 피어가고 열매 맺을 이 중도 입국자 아이들에게 우리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고 그는 한국말로 우리에게 대답할 수 있도록 우리가 이 청소년들 특별히 1년에 12,000명, 이제 우리 주위에 아마 여러분이 이름을 불러보지 못한 그런 청소년들이 있을 겁니다. 특별히 만약에 그런 자녀들이 있다면 한번 인사를 하고 이름을 묻고 이름을 불러주는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넘겨주시죠. 여기 다 이제 저분이 신명자 사모님이고 우리 중도 입국 자녀들입니다. 이 꽃으로 온 이 아이들을 우리가 한글을 가르쳐서 그들을 우리 한국 사회의 아름다운 꽃으로 피어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하고 도와야 되겠습니다. 넘겨주시고, 이분은 이제 카디자라는 분이에요. 파키스탄 출신인데 이분은 남편이 카심이라는 분인데요. 10여 년 전에 20여 년 전에 한국에 와서 한국에서 일하다가 한국 부인을 만나서 결혼하고 한 4, 5년 살다가 헤어졌어요. 그런데 그 사이에 두 아들을 낳았는데 이제 10년 전에 어머니를 떠나고 이 아이 둘을 데리고 일하면서 그 아이들을 키웠어요. 그래서 그렇게 한 8년을 살다가 넉 달 전에 이제 파키스탄에 돌아가서 저분과 그쪽에서 결혼하고 서류를 만들어서 한국에 와서 초청을 해서 방문 비자라는데 이제 90일밖에 비자를 못 받았어요. 지금 벌써 60일이 지나갔는데 아무튼 이 비자의 어려움도 있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데 남편은 일하러 가면 투잡을 뛰어요. 아이들 먹여 살리고 공부를 시켜야 되니까 밤늦게 들어와요. 근데 집에 있는데 아이들 학교 갔다 돌아오는데 이분을 카디자, 카디자 하고 불러요. 그러니까 어쨌든 이제 어머니가 된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할 수가 없고 뭐 엄마를 부를 수도 없고, 이 아이들이 너무 오랫동안 엄마 없이 자라서 상처를 많이 받아서 어쨌든 반갑지 않는 여자이기 때문에 카디자, 카디자 하고 부른대요. 그래서 자기가 이제 파키스탄한테 한국에 왔으니까 얼마나 그 드림이 컸겠습니까? 그런데 와보니까 엄청 힘든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엄청 스트레스를 받았는데 그 카심이라는 분이 우리 그 밑에 사무실에 출입하다가 이제 우리 소식을 듣고 이분을 데려와서 그때부터 이제 한국어를 배웠는데 석 달 배워서 제 아내한테, 그런데 곧잘 이제 한국어를 하고 남편 아이들과도 이제 걔들은 한국 아이니까 한국 말만 하고 한국 밥만 먹었으니까 그 아이들하고 이제 하고 걔 아들이 뭐를 좋아하는지 뭐가 어려움이 있는지 이렇게 얘기를 하다가 큰 아이는 어렵고 둘째 아이가 이제 초등학교 갈 나이인데 얘가 이제 점점 가까워진대요. 그리고 자기 품으로 들어오기 시작했대요. 그래서 얼마나 기뻐하고 좋아하는지. 그래서 이 카디자 부인이 처음에는 저 질밥을 쓰고 제가 공부하다가 요즘은 이제 공부할 때 벗어요. 어쨌든
자기가 파키스탄에서는 그 이슬람 학교의 종교 교사였어요. 굉장히 이슬람이 강성이죠. 그런데 우리하고 친구가 되고 요즘은 굉장히 우리 학교에 오는 것을 좋아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 주위에는 이처럼 목마른 사람들, 그리고 내비게이션이 없어서 좌충우돌하는 사람들, 특별히 오늘 본문 말씀에 나눈 것 같이 삶의 포도주가 떨어져서 삶의 의미도 즐거움도 행복도 바닥난 사람들이 주위에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오늘 나오는 이 말씀에는 여러분이 잘 아시는 가나의 혼인잔치입니다. 온 마을이 떠들썩해졌습니다. 가나에서 혼인잔치가 있었습니다.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 그리고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초청을 받았습니다. 잔치가 진행되는 도중에 포도주가 다 떨어졌습니다. 야단이 났습니다. 그때 마리아가 개입을 합니다. 예수님의 때가 아직 되지 않았는데도 어머니가 예수님을 종용해서 뭔가 일을 일으키게 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종들에게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종들이 순종했더니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었습니다. 연회장이 웅성거리며 도대체 이 포도주는 어디서 났는가? 보통은 잔치 끝물에 가서야 맛있는 포도주가 나오는데 오늘은 마지막에 제일 좋은 포도주가 나왔으니 어떻게 된 것이냐? 모두가 놀라고 감탄했습니다. 연회장은 흥분과 감동의 도가니가 되었습니다. 9절 말씀에 보면은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도 온 하인들은 알더라. 심부름했던 순종했던 하인들은 어떻게 해서 이 기적이 일어나는지 알고 있습니다. 저희 GCC에서 하는 사역자들은 마치 본문의 하인들이 현장에서 경험한 것과 같은 사람들의 변화, 시간의 시간을 하루가 일주일이 한 달이 바뀌면서 사람들이 변해가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물에 물 탄 것 같이 그렇게 살아가던 사람이 한글을 터득하고 의사를 소통하고 주님을 찬양하고 말씀을 배우고 사랑의 공동체 안에서 기뻐하는 그리고 변화되는 그 모습을 우리의 눈으로 목도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주민들, 특히 이제 중도 입국 자녀들은 참으로 이 어려운 상황에 처해져 있어요. 마치 그들의 삶에서 선진국인 한국에 왔지만은 말과 문화를 모르기 때문에 갑자기 포도주가 다 떨어진 것 같은 그런 불안과 두려움과 그리고 때로는 건강을 잃고 병이 들어서 그런 모습으로 사는 분들이 많습니다. 요즘 전쟁과 또 불경기로 인해서 지금 우리 센터에 한 10명이 나왔었는데 캄보디아 청년들이 4명이 갑자기 이제 직장을 잃고 캄보디아로 돌아가거나 또 직장을 찾아서 다른 데로 옮겨갔습니다. 교회에 나오던 청년이 하나가 다른 데로 가버렸어요. 요즘 우리 가운데도 포도주가 떨어진 것과 같은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도 모두 천국 본향을 사모하는 이 땅의 나그네입니다. 본향에 도착하기 전까지는 언제든지 낭패와 어려움을 당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 이러한 시련이 닥칠 때, 포도주가 다 소진될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예수님을 우리 가운데 모셔야 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물을 가져다 항아리에 채우라 말씀하실 때 우리가 믿음으로 순종하면 우리의 삶과 환경을 변화시키시는 주님의 능력이 이곳에 흘러들어와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고 기쁨과 감격으로 충만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어려움과 위기 가운데 주님을 초청하기만 하면 주님과 주님의 말씀은 언제나 우리의 가운데 변화와 기적을 가져다 주십니다.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게 하십니다. 물의 화학 기호는 H2O죠. 포도주는 C2H5OH입니다. 두 개가
똑같은데 다른 거 하나가 있어요. C가 하나 더 있어요. 이 C는 바로 그리스도라고 생각합니다. 크라이스트.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거기에 개입하시니까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됐습니다. 우리의 밋밋한 삶, 우리의 축 처진 삶이나 좌절한 삶에 주님께서 C로 들어오시면 물도 변해서 포도주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각자의 삶에 다시 한번 주님을 초청하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았어요. 생명의 강이 터지고 소생하고 부흥하며 기쁨과 행복을 충만하게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 끝까지 한번 잠깐 보시겠습니다. 지금 280만 명이 있죠. 그런데 전국에 다 또 골고루 다 흩어져 있습니다. 인구 비례로. 넘겨주시고. 넘겨주시죠. 지금 캄보디아 청년들이 공부하고 있습니다. 넘겨주시고. 캄보디아 아가씨들이고, 여기는 인도네시아 다 무슬림들입니다. 제가 사실 인도네시아 살면서 전도를 했지만 직접 무슬림들을 제가 전도해서 교회로 데려온 적은 없고, 제가 전도한 사람은 무슬림을 전도한 것은 많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저 청년들이 다 자기들이 필요해서 저에게로 와서 제 제자가 돼서 열심히 한국어를 배우는데, 이 한국어를 배우는 대화 도중에 그런 얼마든지 영적인 대화를 하고, 그리고 성경의 가치로, 사랑으로, 또 말씀으로 우리가 양육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슬림들이 들어오기 때문에 예배는 드리지만은 십자가를 둘 수는 없어요. 십자가를 두게 되면 이 청년들이 못 들어옵니다. 그래서 십자가 없지만 우리가 교회로 이렇게 또 센터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넘겨주시고. 지난 현충일 날 9명이 이렇게 경복궁 구경을 갔습니다. 이제 우리가 하는 일 중에 이제 문화적인 걸 하거든요. 한복 경험이라든지 한국 음식 만들고, 그다음에 한국에 있는 그런 유적지나 또 산을 남이섬에다 가고 그렇게 했습니다. 이렇게 한복 입어보고. 자, 이분들도 다 참 3D 직종에서 일을 하고 어려운 사람들이지만 저렇게 이쁘게 입혀놓으니까 이쁘죠? 우리 다 이쁠 수 있는 권리가 있고 할 수 있습니다. 자, 넘기시고. 넘기시고. 이제 떡을 지난 구정에 만두를 같이 만들었습니다. 같이 식사하고 그렇게 해서 교회가 되고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름은 글로벌 교회. 그리고 주일학교도 하고 있습니다. 4명이 있습니다. 아침 10시에 주일학교, 11시에 어른 예배 이렇게 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하는 일이 이제 글로벌 멀티컬처럴 네트워크에서 선교사들이 모여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넘겨주시고. 우리 은평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 다문화분과에 제가 위원으로 지금 3년째 이런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지역사회 복지, 그중에서 다문화 복지를 위해서, 그리고 은평가족센터와 협력해서 이렇게 일을 하고, 또 은평가족센터와 그 MOU를 맺었습니다. 통역, 번역, 그 다음에 그 다문화의 상담을 돕는 일을 지금 하고, 그래서 제가 작년 말에 구청장 상도 받았어요. 넘겨주시고. 우리 인도네시아 많은 공무원들이 와서 이렇게 겨냥을 할 때 이제 통역하고, 또 제가 매개가 돼서 자바섬에 있는 한 군하고 은평구하고 자매결을 맺었습니다. 인도네시아도 방문하고, 얼마 전에 또 방문하려고 그러는데 갑자기 전쟁이 나서 취소되고 그래서 못 왔어요, 저분들. 넘겨주시고. 또 제가 그 조기 적응 강사라 그래서 거제도에 있는 하나오션에 가서 강의도 있습니다. 넘겨주시고. 인도네시아 그 숙련공들이 30명 한꺼번에 들어왔어요. 그래서 강의한 적이 있습니다. 넘겨주시고. 그래서 우리가 이제 꽉 차서 10평밖에 안 되는데 25평으로 이제 이번 달 말에 이사를 하게 됩니다. 여러분이 이 사역을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사랑하시고 이 땅에 나그네로 살지만은 영원한 본향을 사모하며, 또 우리 주위에 있는 나그네들 돌볼 수 있는 그들 주님 앞으로 인도하며 하나님 나라 확장한 일을 감당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응암교회를 축복하여 주셔서
이 주에 있는 많은 참으로 피어나지 못한 꽃들의 이름을 불러주며 그들을 그리스도 앞으로 인도할 수 있는 모든 주의 백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